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I worship you.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자, 여러분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불담과 불성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새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1년 52주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First Blessing Sunday. 유아야 이와심요. 영예가 오늘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First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비행기 타신 분들은 First Class, 또 First Lady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저는 퍼스트맨이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퍼스트맨 영화 아십니까? 퍼스트맨은 암스트롱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우주로 날아간다는 게, 저는 비행기를 아시아나도 또 그 대한항공도 다 100만 마일이 넘어요.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탔으면. 근데 난 지금도 비행기가 올라가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어떻게 양력 불역 다 이해하고 하지만은, 근데 어떻게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것도 대단한데 달나라를 간다는 거, 야 참.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 수많은 비행사들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암스트롱마저도 실험 비행을 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 그래서 우주 연구원들이 우리 좀 포기하자, 당분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실패야 저 위에서 실패가 없지. 실패해봐야 실패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달 착륙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폴로 11호가 날아갑니다. 출발 전에 닉슨 대통령은 암스트롱에 대한 애도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비행이죠.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드디어 암스트롱은 달에다가 첫 발을 딛습니다. 그가 발에 첫 발을 딛는 장면을 전 세계인이 손에 땀을 쥐고, 아까 우리 성가대 듣는 것처럼 말이죠, 시청을 합니다. 퍼스트맨 닐 암스트롱은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었지만, 나에게는 작은 걸음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인류에게 위대한 도약. 저는 아주 어린 시절, 신학교 시절에 저도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리라, 야 너도 퍼스트맨이 되리라,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 교회 다닌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아버지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눈보라치는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나는데 풍은아처럼 이리저리 떠돌다 다니면서 광주로 갔습니다. 저 이래봬도 당시에 무명의 지망신학교였지만 4년 동안 1년 내내 1등을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도 최우수상, 저걸 어떻게 우리 마누라가 보관을 해가지고, 저 얼마를 준 줄 압니까? 저는 광주신학교 다닐 때 화순폐감교를 개척했어요. 저에게 얼마나 큰 갈등이 컸는지. 이제 대학부 졸업하고 내가 신학연구원을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배감교회를 또 건축을 다 못했어요. 맨날 동네 분들이 오셔서 전도사 언제 나가냐고 멱살 잡고 침 뱉고 걷어차고. 여러분, 누가 그런 교회를 맡아서 하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교회를 지어야지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네 회관으로, 옛날에 전화가 없었잖아요. 동네 회관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광주신학교 교무처장님께서 급히 오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쏜살같이 눈썹을 휘날리며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와 경쟁자, 라이벌, 동기 전사님이 와 있더라고. 그분은 명문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육사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광주신학교로 왔어요. 근데 저하고 1, 2등을 다툰 분인데, 미안하지만 1, 2등 하면 여기 서울대 나오신 우리 양기대 의원님이나 정성 의원님이나, 아이고 우리 또 김진표 장로님 다 서울대, 그런 거 1등 하지도 마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한 번도 1등 자리 내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다
늘 저녁이면 전도 다니고 목회하고 산기도 하고 그분은 늘 공부만 하려고 저가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학기에는 제가 1등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충 공부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과는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꼭 기회가, 내가 기회를 붙잡으면 기회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음악 시간에 교회 음악 그 지휘 실기를 하는데요. 아이고, 저는 콩나물 대가리가,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양성서 선생님들한테 다 배워가지고, 아이, 노래는 좀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도 제가 제일 쉬운 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이제 못 갖춘마든데 박자가 아주 그냥 그대로 맞아요. 그냥 막,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쉬워요, 쉬워. 그냥 다 외워갖고 해버렸지, 뭐, 그냥. 근데 우리 동기 라이벌 전도사는 저를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어려운 곡을 선곡을 했는지 그나마 자기가 음치인 줄을 모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빛 대신 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기도 1등을 했습니다. 참, 남의 실수로 제가 남의 실수를 딛고 일어났던 참. 그런데 그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교무처장님이 두 사람을 데리고 당시에 교장 목사님이신 정교 목사님, 지방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 정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하냐, 야, 서울로 가지 마라, 광주에 남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광주에 남을 때 다른 학생도 서울 안 간다. 광주신학교가 잘 돼야지. 그리고 저한테 무슨 제안을 하신 줄 아세요? 야간 신학교에 너 영어 강사 자리 하나 주겠다. 자, 미국 유학 가려고 이래봬도 토플 공부했던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해. 아니, 이제 몇 살 안 된 사람이 신학교에서 강사를 한다?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야간 신학교 저 강사시켜준대요. 나 광주에서 남을래요. 그랬더니 아이, 알아서 오라고. 우리 권사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학교 나중에 교수가 된다. 그런데 하루 이틀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해보시네. NO 하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 서울로 가라. 서울 가서 큰 꿈을 키우면서 큰 교회도 다녀보면서, 그리고 서울의 문화도 좀 알면서 소전사를 내가 수도권에서 천열매로 축복을 한다. 난 천열매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광주에 남고 싶은데 좀 이따 서울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퍼스트맨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교 목사님, 교장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교장 목사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저를 품어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걸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큰 절을 해드렸어요. 그래, 지금까지도 우리 정교 목사님께 참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분당에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30 중반에 1000평이 넘는 서울대병원 앞에 있는 교회 제가 진 거예요. 정교 목사님은 설교를 모셨습니다. 그때 말씀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오셔서 저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서 저한테요, 내 말 안 듣기 잘했다, 서 목사. 내 말 들었다면 광주에서 이런 목회 하겠냐? 광주신학교 개혁 출신이 이 젊은 나이에 분당에 이런 교회를 짓다니 대단하다. 대단하다. 내 말 안 듣기 잘했어. 여러분, 전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첫열매 혹은 퍼스트맨의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퍼스트맨은 제가 세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최고 빨리 열매를 얻는 거, 퍼스트맨. 네, 우리 남진 장로님이 20대에 전국을 강타했다고 퍼스트맨 이와. 두 번째는요, 최고의 위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 퍼스트. 그리고 선각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선각자.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던 때 제가 80년대 후반에 맨손으로 개척했습니다.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30 중반이 되어가지고 1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수천 명의 교회로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계가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 3M 목회자,
맨발의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맨발, 맨손, 맨땅으로 교회 개척에서 저는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 예배당 짓고 바로 얼마 몇 년 있다가 이 땅을 샀습니다. 40 중반에 1만 평이 넘는 지금의 프라미스 콤플렉스 성전을 짓고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50대에 합동교단에 세상에 수십 년 만에 저는 무투표 당선. 우리 국회의원님들 4년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저는 무투표 당선입니다. 만장일치로. 그것도 개혁 측의 그 비주류 출신이 무투표로 만장일치가 되었다. 여러분, 기립박수로 총회장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 50대의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합기관 생긴 이래로 아마 최초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맨이죠. 대한민국 목사 최초로서 미 하원 의사록에 15년 동안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해온 기록이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초창기도에 갔을 때 몇몇 정치인들이 백악관을 들어가겠다고 줄을 섰는데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참 미리 예약이 리저브가 되어가지고 VIP 안내를 받고 딱 백악관에 들어가서 우리 동아시아 특별히 남북 문제의 전문가인 스나이더 보좌관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외협력비서관, 우리로 말하면 국민소통비서관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종교의 자유와 동성애 대책에 대한 문제를 논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양 사상에서는 현자와 우자가 있습니다. 우자는 가르쳐줘도 멍청해서 몰라요. 현자는 가르쳐주면 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명자가 있어요. 우리 동네도 명자가 많았는데, 명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싹을 보면 알아요. 싹. 우리 교회도 명자 많습니다. 명자. 예. 그런데 여러분, 명자 위에 뭐가 있냐면 철인이 있어. 철인은요 기미만 보고도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에 선각자가 있습니다. 선각자는요 싹도 안 보이고 기미도 안 보이는데 미래를 아는 거예요. 우리 독립투사들,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말이죠. 근데 저는 십수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슈화될 줄을 알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오막시즘의 단점이 뭐고 문화막시즘이 무엇인가. 그때만 해도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뜬구름 잡는다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뭐 서울대도 안 나오면 뭘 안다고 말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논란이 뜨거울 것도 없습니다. 언뜻 차별금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주 매혹적이지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차별이 없는 세상은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독소 조항,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성평등. 여러분,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제3의 성이나 젠더를 부추기는 그런 인상을 받고 납니다. 누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악의적으로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성교의 권한을 빼앗겨버려요. 교회에서도 성경적 진리와 가치를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에도요 이게 문화적 어떤 병폐라는 걸 알고 다시 지금 리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 보완, 이거 우리 김진표 장로님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요,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는가?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며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행복하게 위하여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 짜증나고 말이야 설교 시간이 진짜 짜증나, 도대체 언제 끝나, 그런 목사는 안 되죠. 예. 저 지금 째려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정보와 지식은 항상 바뀝니다. 과거에는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DNA를 타고나갔다.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9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선천적이라기보다 대부분 다 후천적이라는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옛날 지식 가지고 뭐 빌렐롬 라이라든지 뭐 안토니오 그람시가 계속해서 써먹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젠더와 종교 차별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은 신중하게 오늘 발의하신 어느 제가 형님 동생 하는 의원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벌써 감을 잡고 안 오셨나? 아까 2부 예배 때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무튼 저는요 더 큰 예배당을 질 수 있었지만 공적 사역의 한 중심에 서 있는 퍼스트가 되리라는 결단을 하고 한국계 공적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퍼스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2022년 첫 주 퍼스트 주일에 올해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가정의 퍼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퍼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퍼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퍼스트가 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이가 퍼스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30대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46절을 봅니다. 창세기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30세에 근데 말이 총리지 왕이요 인장반지 우리로 말하면 옥새를 맡겨버렸어요. 41절로 42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옥새를 가진 총리니까 실권 제1 퍼스트요. 이걸 훗날 야곱이가 뭐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뛰어난 돌아오리로다. 자의 정수리라 퍼스트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요셉이가 정수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정수리의 축복의 호스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언제나 꿈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0곡식단이 와가지고 11곡식단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라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자랑을 하였습니다. 형님들, 나는 어제 저녁에도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퍼스트맨이 될 거예요. 언젠가 형님들이 나를 알아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알아줄 거예요. 나는 반드시 퍼스트맨이 될 거예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뤄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눈명이란 벽 앞에 난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넌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 한 해도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결한 삶이요, 먹고 살만할 때가 되니까 무슨 보디발 와이퍼가 와가지고 요셉이한테 말이요 그냥 여자 웃긴 여자입니다. 왜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여자한테 남자한테 와가지고 요셉 어느 날 사람들을 다 물리쳐놓고 요셉을 잡고 아예 노골적으로 막 그냥 막 영자의 전성시대 이 여자가 막 그냥 옷을 벗기면서 제발 동침하자. 요셉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헤라이 미친 여자야. 창세기 39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가 도망가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레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런 환장할 노릇이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노릇이 있어요. 억울해. 인포데믹 가짜뉴스 왜 그렇게
아이고 나도 이 인포데믹 가짜뉴스에 얼마나 공격받은 줄 아십니까? 근데요, 그게 가장 그들을 향한 그 대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거 안 봐버리는 거야. 보지 마라. 그런 걸 왜 봐요? 뭐 대응?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요셉도 사람일 텐데 다 원망하고 다 하나님께 불평했겠지. 천만의 말씀. 자, 신명기 33장 16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자, 정수리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이 말이, 이 구별한단 말이 네제르란 말이요, 나시린이 여기서 나왔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 난 정결하게 깨끗하게 원망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정수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정수리가 되었어요. 세 번째, 요셉은 언제나 창의적 감동과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건희 개혁 10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고 이건희 회장님의 경영 철학 4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한 달에 20권 이상 책을 20권 이상 읽어요. 그리고 1년에 1000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1000편? 이건희 회장님이 일본 유학 시절에도 1300편의 드라마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창의적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성그룹을 경영하면서 첨단 과학에 관한 해외 다큐멘터리나 한 편도 빠지지 않고 다 보셨어요. 그런 창의적 감동과 상상력에 빠지던 하루아침에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내셔널을 초격차로 다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창의적 감동과 상상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진짜 오늘 신년 벽두에 회개합니다. 제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뭐냐면, 작년에 총회장하고 작년에 한교총 대표회장 하면서 영화 한 편도 못 봤어요. 드라마 한 편도 제가 못 봤어요. 이제 이번 신년 축구성이 끝나면 그 옷소매 붉은 그 낙동인가 그거 제가 보려고 그래요. 이제. 내가 그거 꼭 보려고 합니다. 다 몰아잡아서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참, 옷소매 붉은 끝동인데 내가 일부러 실수를 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웃으라고. 영화가 없던 시절에 요셉은 꿈을 통해서 비전을 가졌습니다. 끊임없는 상상력을 가졌어요. 어느 날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바로왕의 술 담당 비서관이 옵니다. 그리고 술 담당 비서관의 꿈 해몽을 잘해주고 나서, 당신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내 입장을 잘 설명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요즘으로 보면 사면 복권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술 관원장이요, 호언장담을 하며 내 그렇게 하리다 요셉. 이 새끼가 말이야, 아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도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행여나 아이고, 술관원장의 발자국 소리가, 술관원장의 인기척 소리가 나오는 줄 알고 여러분 매일 망상 속에 요셉 기뻐하시오. 소식이 늦어 미안하고 내가 바로왕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더니 왕께서 당신을 해방하라는 특명을 내리셨소. 더더구나 당신을 꿈을 해몽하는 꿈 해몽의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셨소. 어서 의관을 정지하고 같이 갑시다. 무슨 그런 소식이 나와요.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도소장부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요셉을 말렸을 거예요. 미스터 요셉씨, 요셉의 선사인은 없습니다. 지나친 환영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 건강 망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스스로 걸어간 환영과 창의적 감동의 늪에 빠져서
아마 노래를 부르고 계속해서 그 술관원 장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에 눈물 흘려. 아마 이거 요셉이가 이거 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술관원장 말 타고 황금 가실 때 사면복근 받아가지고 오신다더니 오기는 뭘 와요, 보기는 올라요. 야, 꿈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이가 꿈을 꾸던 대로 역시 애굽의 총리 대신이 하루아침에 되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내 시가 아닙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를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젖지 않고 피어나는 퍼스트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뭐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뭘 그렇게 뭐 퍼스트맨 찾고 세컨드맨 찾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퍼스트맨 되어가지고 지만 잘 살고 지만 잘 처먹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 소리 마세요. 퍼스트맨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가 자기 배만 채웠습니까? 애굽 전체의 백성을 다 구원했어요. 애굽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형제와 아버지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께서는요 0.001%의 천재가 지구촌 사람들을 먹여 살린대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중요합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요 퍼스트맨으로서의 정치인. 여러분, 우리가 오늘 퍼스트 블레싱 선데이에 여러분 모두 다 퍼스트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을 넘어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남극의 펭귄들, 이 사람들 보면요 사람은 아니지만 허들링을 해요. 허들링. 자, 허들링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저 영하 50도에서 저봐요. 막 저렇게 뛰어야 영치기 영차.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가운데 놈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야 온도를 유지해. 이걸 유명한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 이어령 교수님은 영하 50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맨날 저짓거리만 보대요. 저렇게 영치기영차만 배고프잖아요.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돼. 근데 바다로 뛰어들면 바다 표범이 딱 지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갑니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때 누가 가장 용맹스럽냐? 퍼스트 펭귄이 있어요. 퍼스트 펭귄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바다에 첨벙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고기란 말이 딱 잡아먹고 맛있다. 바다 표범 없다. 다 죽었다. 다 와라. 그래서 퍼스트 펭귄의 용기를 따라서 다 바다로 가서 멸치를 비롯해서 꽁치까지 다 잡아먹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스트맨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허들링 처치가 돼야 된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만의 카르텔 헤게모니, 이너서클 이거면 안 된다. 현장 예배의 존엄스러운 가치는 반드시 지키면서도 이웃의 생명도 보호하고 건강을 존중해주는 허들링 처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대면과 대면이 만나는 하이브리드 처치를 만들자. 내가 이런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로 공격도 받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화상줌을 제일 먼저 했어요. 화상줌. 저거 화상줌 하니까 뭐 너무 또 그냥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코로나 때 우리 주민들이 막 교인들이 야 이거 너무 뭐 하느냐, 나중에 보더니요 우리 교회 박수치고 맘카페에서 훌륭하. 야 어쩌면 그 교회 목사는 훌륭하냐. 제가 칭찬받았어요. 교인들이 잘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해 주는구나. 뿐만 아니라 선한 소통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웃 소상공인들을 섬겼어요. 5,000원짜리 만장 발휘했더니 그거 적다고 또 5,000장을 또 했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이것만 가지고 가서 5,000원어치 사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저는 또 그냥 지갑에 있는 거 싹 열어버렸어요. 그냥 제주 비자림 향수 좋다고 박스로 사다가 다 나눠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실속 없는 남편이라고 그냥. 성탄절에는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탁 만들어 사탕 주니까 지역 주민들이 막 혐오감 생길 줄 알았더니 보세요. 막 저 털을 막 잡고 좋아가지고 막 그냥 사탕이 그냥 금방 또 사다가 또 나눠줘. 또 사다가 또 나눠줘. 이게 뭔 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퍼스트 처치가 되니까 그러지, 개척교회 같은 뭐 이런 거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퍼스트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며 신앙의 지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창의적 감동과 상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호랑이 해이지 않습니까? 포효하는 호랑이. 특별히 여러분, 2022년 첫 주일 퍼스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퍼스트맨으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재원 강도사님, 참 나는 저분을 만나서 우리 메디컬 처치를 해서요, 여러분, 우리 실제 등록교인은 5만 6만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자, 우리 시장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행정 중진한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진해서 우리가 다 잘 지켰어요. 우리 모두 다 퍼스트맨이 되시고 패스트 우먼이 되시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코로나 상황을 다 극복하는 세계 속의 퍼스트 컨트리, 퍼스트 코리아를 이루는 우리 저와 한국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터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퍼스트가 되게 하소서. 자, 시간이 없어서요 1분 동안만 하나님, 올 한 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퍼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데 주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이 거룩한 한송 아래 내가 퍼스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퍼스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퍼스트, 이 나라의 퍼스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분들,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로도 함께 교회라는 플랫폼을 이루며 이 예배에 참여하신 약 6천여 명의 귀한 성도들, 주님 우리 모두 퍼스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